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이성에서 실패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와 온 백성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첫 승리를 장식한 여호수아는 다음에 정복할 이 아이성으로 진격하고자 정탐꾼을 먼저 그곳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곳이라서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도 많이 보낼 필요도 없고 한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아이성은 인구가 12,000명 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베이비 캐슬 아이성으로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사 3,000명 정도로 선발하여서 공격을 명령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제대로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36명의 사상장만 남긴 채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 패배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큰 당혹감과 두려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작은 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 실패와 좌절,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그리고 6절, 7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엎드려 있지만 말고 아이성 싸움의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정면으로 돌파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성공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실패는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뒤돌아보아서 다시 일어서서 돌파할 수 있는 기회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 후에 다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의 컨설팅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그 원인을 살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에 5,000번이나 무려 실패를 했다고 그러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5,000번이나 실패하기까지 낙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에디슨이 이야기한 것이 유명하죠. 나는 5,000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 5,000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밝은 세상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은 에디슨이 항상 실패할 때에 자문하고 스스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결과로 우리가 밝은 이 전등 아래에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 이후에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실패할 때 다시금 그 원인을 돌아보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실패를 이겨내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야 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그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없었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에요.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냈다고 시작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경험들,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하였을 때에 그 앞의 사건들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정탐꾼을 보내고 군사를 임의적으로 출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아이성의 싸움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들을 신뢰하고 경험을 신뢰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전까지 모든 행동의 출발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요 계속 그 앞에 반복되었는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위임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여호수아 3장 7절에도 요단강을 도하기 직전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을 받고 요단강을 도하였습니다. 또 그 여호수아서 4장 15절과 또 요아스서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할례를 지시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실시했고 6장 2절에 보면 여리고성의 정복 작전 지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것으로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실패하였던 이 아이성 전투에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행동하고 결정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껏해야 성을 돌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 중에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실패하고 좌절된 것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의 실패와 좌절은 혹시 그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에 믿는 구석이 더 많지 않았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의 이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카이스트 대학의 입학시험 문제입니다. 70cm 길이에 2km 나가는 연어 한 마리가 87도 경사인 8m의 폭포를 뛰어오르기 위해서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머리가 좀 찌끈찌끈합니다. 근데 정답은 죽을 힘을 다해서 뛴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도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쉽게 넘을 수 없는 한계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돌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철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제거하고 이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실패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를 믿고 세상의 어떤 것을 믿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다시 되돌아보고 돌이키고 우리는 반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은 기록, 하나님께 기도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 아이성의 전투의 중심에 서지 못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마음이 해이해져서 이 정도 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나?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지시한 일들은 전에 여리고를 점령할 때 취했던 행동과 비슷합니다. 보면은 그 말씀 2절 이후에 보면요. 먼저 진지를 구축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를 들은 후에 이 성을 공격하는 패턴이 그 앞에 싸움했던 패턴과 유사합니다. 말하자면은 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떤 방법과 어떤 전술로 이 아이성을 칠 것인가를 묻지를 않았고, 다만 전에 하던 방식대로, 경험대로 아이성을 공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판단에 작은 아이성에는 군사를 조금만 보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전에 이런 일을 해보았다고 하는 경험을 내세워서 경험에 따라서 일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에 다 해봤다 하면서 인간적인 안일함과 방심이 이 실패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제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현재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사는 우리는 어제 받은 말씀만 생각하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우리는 방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전도 대행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 않 천만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고 새롭게 그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들이 어제 했던 방식을 집어치우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고 한 주간의 설교가 뭐 10편, 15편, 20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늘 하는 거니까 뭐 했던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찬양대가 하나님 찬양 드리는 것, 직장인이 직장에 나가 일하고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런 일상, 뭐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일상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있을 그런 일이 아니냐. 이 아이성의 실패는 여리고성의 성공의 경험 후에 일어났는데 전에 해봤던 일들이라서 새로운 일이 아니라 경험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판단에 의지해서 일을 진행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참담한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문제, 이 아이성의 문제 앞에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처음 설교할 때 그 간절함이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어야 되고, 교사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단에 섰던 그때 그 마음대로 간직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대가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참 시험 받았을 때에 그 감동, 그 겸손, 그 간절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야 되고, 전도할 때도 온전히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경험이나 세속적인 불신의 죄를 버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단 두 번째로 실패 후에 자문해야 될 두 번째는 나는 작은 일에 소홀한 적이 없는가입니다. 이 교만한 죄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3절의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보고를 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자만과
교만이 서려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한 번에 다 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소수니까 한 2, 3평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한마디로 그 전쟁 별거 아니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는 60만입니다. 근데 아이성의 주민은 12,000명, 장정만 따지면 한 2, 3천 명밖에 되지 않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아이성은 이 비탈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 고지 높은 곳을 탈환하는 것, 이 평지에서 싸운 것보다는 한 서너 배 이상 이렇게 힘이 더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란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2, 3천 명만 데려가도 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고하는 것은 작은 일에 소홀하는 이 교만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인가요? 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 자동차 발화 사고가 나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140여 대 이상이 되는 이 차량이 전소되거나 걸리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잘 날 수가 없거든요. 중국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아주 작은 대응을 소홀히 한 결과로 그 큰 불을 키웠다는 거예요. 화재가 나자 화재 경보가 울리잖아요. 그죠? 울리는데 그 직원이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도록 정지 버튼을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울리자마자. 뭐 그런 일이 종종 날 수도 있죠. 근데 이 화재가 났을 때를 위해서 설치한 스프링쿨러를 가장 필요할 때에 그 소용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아마도 오작동을 인해서 귀찮아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화재가 난 지 불과 5분이 지난 뒤에 이제 그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다시 스프링쿨러를 가동하는 그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선로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 불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룰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소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우습게 그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3개 대륙을 33살의 나이에 정복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파티를 하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작은 모기에 물려서 고열로 죽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는 깃털의 목에 걸려서 질식사했고 아놀도 베네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는 이 파리의 물이 해롭지 않다는 것을 강연하는 도중에 마신 물 그 안에 장티북서균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큰 일, 대단한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주님 보시는 것은 내 삶의 소소하고 일상적인 작은 일,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로 충성한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하려고 그렇게 힘쓰는데, 근데 문제는
사소한 일에서 방심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믿음, 이것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소소하게 아뢰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소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충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실패 후에라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실패한 후에 이제 자문해야 될 세 번째는 남의 눈을 속인 죄가 나에게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탐욕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로운 고난도 있죠.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련과 역경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 뒤에 혹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아이성의 실패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전리품을 훔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헤렘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헤렘이라고 선포하면요, 헤렘의 의미는 하나님께 성별, 완전한 봉헌, 이 진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헤렘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적군의 사람이든 가축이든 재물이든 모두 진멸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으로 바쳐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 홀리워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보는 거거든요. 선과 악의 싸움. 그래서 왕부터 아기, 여자, 노인, 짐승까지 진멸하는 무서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헤렘을 선포하고 오는 이스라엘을 보면 주변의 나라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보면은 지금 헤렘의 정신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아간은 이 헤렘의 성물의 탐욕을 품고 외투와 은금을 훔쳐서 자신의 장막 속에 은밀하게 감춰둡니다. 이 탐욕을 부린 아간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를 불러왔고 온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끝까지 자신이 범한 탐욕의 범죄를 숨기는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는 내 책임이 아니다. 우리가 방만에게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아무도 나의 숨겨진 죄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항상 둘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양심이 나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도 훗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시편 139편 2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아간은 장막 가운데 탐욕에 눈이 멀어서 훔친 것을 땅에 파묻고 감추면 다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죄인을 색출할 때 맨 처음에 뭐예요? 12집 앞에 어떤 집하냐, 어떤 족속이 있냐, 어떤 가족이 있냐, 그 남자냐 제비를 뽑을 때 바로 아간 자신이 제비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60만 대 1. 내가 뽑힐 확률은, 내가 찾아낼 확률은 극히 희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자기 양심까지 속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훔친 것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7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엄청난 형벌을 합니다. 은금과 외투뿐만 아니라 아들, 딸, 소들, 나귀, 양들,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사른 것입니다. 그게 아골 골짜기 빈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말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아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간은 나름대로의 소와 나귀, 양과 가축을 소유하였던 부유한 사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맛에 눈을 뜨게 되니까 돈에 대해서 더 허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인 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것이고 가장 쉬운 일은 남의 흉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자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남을 흉보라 하고 남의 잘못을 따지고 지적하라 하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1, 2, 3, 4 쭉 나옵니다. 믿든지 말든지 참이든지 거짓든지 상관없이 막 남의 흉을 봅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고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되게 사람들은 자기애적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즉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고 참 멋진 사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완벽하기를 바랐던 자신은 사실은 실수와 죄와 수없는 결함투성이에 죄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그 잘못된 현실을 인정하려거나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 어떻게 참는다 해도 이 치열한 경쟁사에서 때로는 낙오될까 싶어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숨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책임 전가를 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 때문에 너도 나도 풀숲에 머리를 박고 사냥꾼을 피하려는 꽁처럼 뻔히 보이는 거짓말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좀 시원하게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사실은 이게 본래 타락으로 인해서 드러난 인간의 왜곡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참 끈질기게도 오랫동안 우리 속에 뿌리 내려온 것들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 치마를 두르고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겠느냐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뭡니까? 누가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이 말을 하지 않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아담아 네가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면 당연히 아담은 네 제가 먹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용서함 받는 거네요.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넘으면서 미래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탐욕으로 인한 죄가 없는지를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죄인을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는데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떤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실패를 딛고 정면 돌파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 믿음의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 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을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뭘 점검하라고요?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 불신한 죄가 없느냐? 점검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나는 작은 일에 소홀한 적이 없느냐? 교만하지 않았느냐? 이까지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남의 눈을 속인 죄가 나에게 없는가? 탐욕을 부린 것이 없는가? 참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남을 속인 거 있다면 솔직하게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리함으로 어떤 실패에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며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